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이제 추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것이니만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좀 낯선 말,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딱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1월 첫 주일 오늘쯤 되는 날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본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베푸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본다고 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놓여진 어떤 조건만을 두고 내게 이만큼 베푸셨으니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감사보다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했던 그 하박국의 경우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뭐 무화과 나무 잎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박국이 참 힘든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처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 또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이, 그리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내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감사의 조건들,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뭐 직후쯤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또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원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되어진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여물었을 때에 그때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닐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이 22장이고 23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23장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의 그 마지막 때쯤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본문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평행꽃처럼 이어지면서 예배를 위해서 그 준비되어진 찬양곡으로 다듬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레위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감사는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감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수아에도 없어요. 사무엘상에도 없어요. 그러다 사무엘 하에 가서 감사가 나오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봤던 사무엘하 22장 50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안 한 것은 아닌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은 다윗이 최초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한 것들은 당연히 다 감사죠. 야곱이 드렸던 것들도 또는 그 노아가 홍수 후에 드렸던 제사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유익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좀 낯선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감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입으로 그것을 표현하겠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점잖은 그러한 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첫 번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모든 것을 갖춰서 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장소를 요새라고 하죠. 그러면 요새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십수년의 세월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지요. 그 왕이 자기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피할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도 그 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그럴 때에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절박했겠습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비록 수하가 몇 명 있다고 해도 왕이 가진 정규군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하 몇하고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 도망할 때마다 아슬아슬 했겠지요. 이곳에 숨어 있다가 저곳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쪽 굴로도 피하고 저쪽 굴로도 피하고 피해서 움츠리고 있고 그 움츠리고 있다가 간신히 그냥 물러가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세월을 십수년간을 보내면서 살아야 했어요. 또한 그 사울을 피해서 나중에 이방 나라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모압으로 도망을 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용사인데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간언을 하지요. 간언을 하니까 왕이 이제 그제서야 뭐 쓸만한 녀석 하나 들어왔으니까 잘 됐다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위험한 자다 하고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걸 살려둬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박박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았어요. 정작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십수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아냈지 않습니까?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살려주시는 그 살려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다윗을 요새로 옮기셨겠습니까?
눈앞에 당장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곧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분명히 다윗이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잠잠하게 흘러갈 때는 참 평화롭고 좋죠. 그런데 이 물이 거세게 어떤 힘을 가지고 달려들게 되면은 뭐 이스라엘의 쓰나미 같은 뭐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거대한 물결이 한번 넘치게 되면 그 물을 누가 막겠습니까? 뭐 막지 못하죠. 제가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여름 되고 나면은 지리산 계곡을 자주 갔었어요. 한 번씩은 갔었는데 그 계곡을 가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바위죠. 제 키보다 한 2배나 더 큰 바위들. 옆으로도 그렇고. 그런 엄청난 바위들의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 전에는 분명히 저쯤에 있었는데 그 다음 해가 뭐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이 한번 계곡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 그 큰 바위들이 둥둥 떠간대요. 둥둥 떠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기중기를 들어 가지고 옮겨도 옮기는 것이 힘들 것 같은 그러한 바위가 정말로 세게 이 계곡에 물이 넘쳐버리면 그런 큰 바위들이 둥둥 뜨는 것처럼 옮겨간다는 거예요. 작은 바위는 더 하겠죠. 그게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그런 물결처럼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곧 죽일 것처럼 눈앞에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할 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안하게 야 이제 사울이 온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빨리 이쪽으로 피해 가라 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넉넉하게 피하게 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눈앞에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요만큼 피하게 하시고 요만큼 피하게 하셨던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고비를 꼭 몇 번씩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할 만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겪지 않고 그냥 뭐 적당한 환난, 적당한 고난, 요 정도만 겪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참 평탄한 삶이겠습니다만 사람은 살다 보면 꼭 그런 고비들을 한두 번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들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번 겪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반석 위에 두셨고 요새 위에 두셨고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위라고 하는 것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정도의 바위가 아니라 어떠한 홍수가 범람을 해도 결코 떠내려갈 수 없는 암벽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피했을 때는 홍수가 엄모를 하고 지나가도 거기까지 못 미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어요.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제 무방비 상태로 사울은 이제 볼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그냥 쫓아오는 그 사울을 단칼에 베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우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제는 저 사람 앞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 앞에 내가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찌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진 중에 다윗이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창을 들어서 자고 있는 사울을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는 물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멀리서 사울을 향해서 흔들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울은 거두질 않아요, 그 생각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사울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추앙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면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다윗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저자의 인기가 사람들이 그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자를 더 많이 따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 존재를 치우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미련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냥 당연한 인생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리로다, 받을 것이답니다. 받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묘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당신이 기름 부으셨으니 당신이 결국엔 나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 내가 감사의 조건들을 쭉 넘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유 감사해요. 물론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감사도 좋은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니 그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주관하시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함으로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흔들리고 또는 믿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결국엔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함께 다윗이 가졌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 26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자비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함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그렇게 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그 깨끗함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다. 내가 혹시라도 사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한 자세로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죄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그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라고 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삶을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고 자기 자신의 삶의 이유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이제 고모님 댁에를 갔었는데 저녁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금은 무렵이었어요. 금은 무렵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우리 그 누님들은 늘 다니던 길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가요. 그 길을. 근데 저는 논에 한번 빠졌습니다. 뭐 깊이 뚝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는 이제 저하고 갈 때 랜턴을 준비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어두울 때는 안 보입니다. 정말 어두울 때는 아주 작은 불빛도 빛이 됩니다. 제가 8살 때까지 시골에 살았습니다. 아주 시골에 살았었는데 저녁에 그 반딧불이가 있죠. 반딧불이가 있을 때 호박잎을 따서 반딧불이를 그 안에다 넣고 호박잎 끝을 이렇게 딱 매요. 그리고 그 호박잎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보게 되면 저게 빛일까 할 정도로 반딧불은 굉장히 작은 빛입니다. 그런데요, 호박잎에다 반딧불이를 넣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빛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앞에 것이 보여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빛에 반딧불이 같은 작은 빛을 호박잎에 넣어서 이렇게 비춰도 보이는데 등불을 들고 딱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빛이겠습니까? 오늘날에야 뭐 자동차 라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훨씬 더 밝은 빛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겠으나 그러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때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그와 같이 비추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내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말을 타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장수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50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다윗에게서 처음으로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했던 그 고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데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참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잖은 신앙, 묵직한 신앙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만큼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좀 어찌 보기도 좀 근엄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점잖게 살아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1대1의 시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어린아이가 인자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껏 그냥 어린 척하는 것, 이러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제쳐놓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우뚝 서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나라로 자기 자신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최종적인 감사가 있기까지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된 삶이었겠습니까? 십수년 동안은 도망 다니는 신세였고 그 뒤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씩 하나씩 쳐서 이겨내야 하는, 그때마다 전쟁을 해야 했고 그때마다 그 전쟁 속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 했고 곧 죽을 수도 있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윗을 이와 같은 자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을 받았으나 그는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왕으로 40년을 지내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가 범죄를 했을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 이러한 찬양의 표현들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감사는 가까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한 상황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내신다. 그리고 그 키워내신 것만큼 나는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비록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노래가 있다면 어떤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지막에 이러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감사,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내 입에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